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에서 대역사 이런 이후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또 기도 속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뭐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걸 보지 않으면 만민에게로 가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자랐던 그 성장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우상 만드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제사 지내고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제사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상 만드는 가문에서 자랐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불신자의 고통당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원죄, 영원한 문제. 그것 때문에 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가문에 영적 대물림이, 영적 문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란 말은 언약 가진 자와 언약 없는 자가 아름다움만 육신적인 조건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고 있던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래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방주입니다. 홍수니까, 홍수 심판이 오니까 필요한 게 구원의 방주겠죠. 근데 그 일을 노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여 당대 의인이다. 노아가 나중에 홍수 심판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피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네피림 시대에 전부 육신적인 거,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여기 다 빠져 있을 때 노아는 피의 비밀을 알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을 알고 피제사를 드렸다는 건데 복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잃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려서 바벨탑 시대가 오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전부 복음 없는 성공, 바벨탑이죠.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배경 속에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오고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그걸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전달했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이게 미션 홈입니다. 미션이 전달되는 홈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인지 모르고. 그리고 거기서 수양, 복음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를 가정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겨우 예수 믿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사실은 뭐 종교생활을 한 건데 정말 그야말로 충성 그걸로 3년을 버텼는데요. 갈수록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 굉장히가 아니고 뭐 거의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실제 이 여정을 하나님이 주신 여정인데 처음에 이 복음을 들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딱 이 부활 메시지가 가슴에 팍 박혀 버렸어요. 제 마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게 계속 제기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말씀이 성취돼 가는지 지금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5천전육 복음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30년 전만 해도 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현실이 어려웠는데 근데 이방인의 뜰이 제 마음에 박히니까 그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운 걸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선교가 여러분에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선교가 멀리 있는 사람은요, 응답받기 힘듭니다. 선교, 미셔너리. 이 미션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 미션인데,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에요. 천명. 그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돼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게 뭐냐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란 말은 이제 복음이란 복음. 하나님의 축복. 근데 이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답이 그리스도고, 미션이 세계복음화란 말이죠. 세계복음화. 근데 가정에서 이게 딱 빠진 거예요. 가정에 미션이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았냐? 나, 돈, 성공.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출세, 성공, 돈. 그게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전부 그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안식이 없어. 그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야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하고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도 전부 뭐냐? 세계입니다. 세계화. 세계 정복이죠. 근데 복음으로 세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껏 출세하고 성공하면은 뭐 하냐면요. 전쟁밖에 안 하는 거죠. 침략밖에 안 하고. 그게 성공인지 아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 근데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신 임금 노릇.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천명 미션, 모든 민족으로 왜 가야 되고 왜 온천한 만민에게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냐, 이 말이 여러분과 멀리 있거나 전혀 여러분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요, 마지막 약속,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있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모든 민족으로 가서 선교. 이제 선교대회 다음 달에 있는데 선교대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감이 멀어. 선교가. 근데 여러분, 빨리 이해를 하려면 일단 코로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어디서부턴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게 막 퍼지죠. 금세 우리나라 왔죠. 금세 전 세계로 퍼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요, 난리. 전 세계가 막 전염병으로 난립니다. 과거도 있었다니까요. 흑사병이란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전 세계로 전염병이 퍼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공포. 나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이게 전 세계 전염병이 퍼지는 거하고 똑같이 영적으로 흑암 전염병이 퍼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 세계로. 그래서 무슨 문제냐? 이게 전 세계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혹시 여러분 여권도 없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권도. 해외
여행이나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참 뭐 세계 여행을 가도 눈이 바뀌어요. 여행만 한번 갔다 와도 그렇구나 바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선교를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럼 달라집니다. 아마 1월 달에 말레이시아 갔다 온 분하고 안 갔다 온 분이 틀릴 겁니다. 근데 저는 10년을 살았다니까요. 그것도 중국에서 선교사로 선교를 받다니까. 이 제게는 큰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가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된다니까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영적 문제가. 여러분 과거의 그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의 문제라니까. 어떤 분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혼을 했는데 이분이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세 번째 남자예요.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그게 당신 문제 아니다. 그 중국인 문제예요. 보통 두세 번입니다. 가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 그냥 필요하면 같이 살다가 필요 없으면 또 헤어졌다가 막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100년 해로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미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허락 없으면 어떻게 만나집니까?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평생 삽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죠?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맺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뜻이란 말이죠. 그리고 에덴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미션. 그런 게 없어요. 공산주의라 특히 중국은.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분을? 왜 결혼했어요? 그걸 자세하게 보면 언약이 있었나? 없었죠. 그리스도 이게 기준이었습니까? 세계복음화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던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은 사단이 주인이라니까. 거기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미션이라는 게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선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선교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두고두고 축복하십니다. 선교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가. 여러분 놓고 계속 입사기도하는 한 나라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실제로 물질로도 돕는 전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 안 되고 미션이 없는 그게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사회 문제가 되고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뭔 체크를 해봐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좌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있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망대와 함께 평생을 걸어갈 여정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남겨야 될 이정표가 있는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체크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이걸 체크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거든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복음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예. 그리고 사단을 꺾는 권세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이 살았거든요. 그 구른 게 없었다니까. 그걸 체크하라니까. 그걸.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참 아무리 문제가 와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정신. 예.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또 온다니까. 예.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샛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죠? 함께. 그리고 이정표. 제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정표에는 7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TCK. 이런 게 딱 맞아야 돼요. 함께. 그리고 여러분의 일 있죠. 일. 낮에는 일하잖아요. 그 일이 요 7가지 응답 속에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밤에 뭘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1대1의 중요한 겁니다. 밤에.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밤에 뭐 하나 그걸 빨리 체크해 봐요. 그게 여러분 300%를 찾고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이 뇌에서 찍히는 대로 여러분 가기 때문에요.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주무시면 그럼 여러분 진짜 그건 기도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성령 충만. 그렇게 일어나고 주무셔야 된다.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이 흑암 전략이 세계화된다고 되고 있다는 그걸 봐야만 세계복음화가 담겨요. 237이 담겨요. 흑암 전염병을 막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있다니까. 담긴다니까. 그럼 나중에는 어떤 결론이 딱 남냐면요. 이거는 내가 한번 갔다 와서 될 일이 아니고 키워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학교가 최고의 선교라는 겁니다. 학교가.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선교가 담기는 선교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교가 있고 우리의 기도 속에 선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시며 우리 평생을 붙잡고 달려갈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